자,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장 4절부터 20절 긴 본문을 볼 텐데,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12절부터 16절까지 5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바라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꽃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찬양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딱 그렇게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은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정말 맞아요. 그게. 근데 그게 많은 그동안에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서 그렇지, 정말 알고 나면 온전한 소망, 우리가 왜 믿는지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나 살아있을 때 주님 왔으면 좋겠다. 재림신앙, 부활신앙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정말 그 부활신앙, 재림신앙, 나 살아있을 때 한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 거라고 그 찬송까지 지어가면서 그렇게 사모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살기가 좋다 보니까 그게 좀 심해졌고, 교회에서 가르침이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쏠린 바람에 잘 먹고 잘 살자는 설교가 많아서 우리가 현세의 복을 추구해서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이 주제란 걸 우리가 이미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심,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오셔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 일이죠. 믿는 자에 대해 완전한 구원, 정말 축복 중에 축복, 기쁨 중에 기쁨, 영광 중에 영광, 그러니까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죠. 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심판.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그래서 이 계시를 주신 목적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만 이제 큰 것만 잘 기억해 주시는데요. 계시록은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상에 오시면 심판의 세상 받고 우리는 완전한, 그때 당시 내가 살아있다면, 믿음만 지킨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 살아있을 때에 오실 수도 있다고 우리는 항상 믿고, 그런 목적을 주셨으니까 신부단장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면 신부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건데 얼마나 기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신부를 잘 준비하는 것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뭐 갑자기 되는 것은 이해하기는 100%는 어려워요. 그러나 핵심을 아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만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또 일반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7교회니까 7주가 걸리겠죠. 그래서 또 중간에 한번 또 일반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결국은 교회에게 준 거거든요. 이 교회는 성도에게 준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7교회가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받는 입장으로서는, 현세 살아가는 입장으로서는 그런 7교회의 현상과 그 다음에 경종과 뭘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4절부터 끝절까지 빠른 속도로 요약해서 얼른 갑니다. 4절, 5절, 6절 혹시 성경책 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펴셨나요? 398페이지.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2주간에 우리가 너무 핵심이니까 봤고, 오늘은 4절, 5절, 6절, 3절은 이 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받은 것을 편지 형식으로. 그래서 이 편지 서두에 7교회 사자들에게, 사자들은
지금 하는 목사들이에요. 그 지도자. 그때는 교부라고 했죠. 사도 밑에 바로 교부. 그래서 이 7교회 사자들에게 성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글이에요. 4절 중간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8절은 이렇게 됐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똑같아요 내용은.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올 자.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영원 태초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신 그러니까 영원 우리가 표현하기는 영원 태고 전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상고 전부터 그 다음 언제까지요? 무한대까지 앞으로 쭉 우리는 100년 살고 끝나고 한 점처럼 끝나지만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 쭉 끝까지 끝이 없는 거죠. 무한대까지 그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 구원의 뜻 우리에게는 구원의 뜻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시는 만물의 절대 주관자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만물의 절대 주관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 마음대로 하시고 그런 주권자시다.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의 보좌 앞에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렇게 7영으로 표현을 했죠. 성령을 말해요. 7영은 7이라는 숫자는 상징수예요. 완전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완전한 영, 충만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뜻을 이루시니까 그때 성령을 7영, 완전한 영, 또 7교회, 충만한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완전한 교회 그런 뜻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뜻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회개의 영, 보혜의 사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여기는 7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길게 나왔죠. 5절, 6절에 먼저 충성된 증인 그랬죠. 충성되신 분이죠. 육신의 몸을 띠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성취시키신 분이니까 충성스럽게 정말 모든 구원의 뜻을 죽기까지 다 복종하신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먼저 나셨다는 말은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표현이죠. 죽은 자들께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5절 하반절에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죄에서 해방하셨다. 6절 중반절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표현을 썼죠. 우리를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나왔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여기를 나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세운 자니까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다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삼으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제사장이 됐지만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 예수로 말미암아 다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계시고 죄를 사해 주셨고
다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왔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한 본체십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대죠.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보좌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그래서 구원 역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성령 하나님이 그걸 믿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하는 게 구원서예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 그래서 성령 받은 자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께 임침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 성령님이 너는 내 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 8절 두 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 처음으로 이제 계시록 하면서 주 재림에 대한 첫 번째 선언입니다. 주 재림 선언.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이 말은 그때 다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보아라라는 것이죠. 실제 그때 지금은 아니에요. 봐라. 그때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있을 것이다. 7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때 구름은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뭉게뭉게 구름, 깃털 구름, 먹구름, 구름들 많잖아요. 이 하늘에 떠다니는 단순한 구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 구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렇게 표현됐죠.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뜻해요. 구약에도 오실 분을 이미 미리 인자라고, 하늘에 사람의 모습을 띠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이 구약에 다 돼 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이제 되는. 그러니까 구약은 초림도 말하고 재림도 말을 해요.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시나? 구름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 구름 이야기는 구약에서 나와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제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구름의 충만함으로 항상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능히 제사를 드리지 못했더라. 구름이 꽉 차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구름 가운데 임재의 영광이에요. 임재의 영광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구름의 모습, 구름으로 우리 사람에게 내가 임했다 지금. 내 영광으로 임했고 네 예배를 받았고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항상 너를 보호하는 자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미하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어미하신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은 오시는데 영광 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구름이 우리가 볼 때는 하늘 구름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구름을 타고 갈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7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때 이제 언젠가는 모든 인류가 주 재림을 본다는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안다는 뜻이죠. 그때 가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고, 그러나 실제로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글에 찌른 자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연구하는 자들은 이거 알아야 되지만 14장 4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날에 그의 발이, 즉 예수님의 재림의 발입니다.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요.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으로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네 고을이 작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미리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말씀.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한국에 온다, 동방에 온다, 어디 온다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예루살렘. 스가랴 12장 10절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럼 예루살렘 지금 유대인이죠, 말하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때는 회개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들이 그의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찔렀어요? 예수님 누가 죽여요? 유대인이 죽이잖아요. 자기 동족이. 그들이 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유대인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후손들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여러분, 독자가 장자가 독자잖아요. 혼자니까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애곡하고 통곡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고 통곡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때 오셨던 분이 바로 메시아셨네.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였네. 인제 알았네. 그리고 우리가 그 죽였던 그 자기들의 그 잘못한 그것을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붙었잖아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재림의 모습은 영광 중에 막 이렇게 그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 애곡한다 그랬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오면 그러면 그때 살아있으면 안 되겠네. 우리 예수님 재림 기다리라면서, 그 재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면서, 애곡하고 통곡한다면서, 이런 뜻으로 이게 딱 보이잖아요. 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 안 믿는 자거나 믿은 척하거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거나. 그러니까 이걸 그때 당시에 보면 짐승표 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짐승표 받은 사람.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표현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 죽이고 핍박하는 세력, 짐승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계속 경종하는 게 계시록 14장 9절이 대표적이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 표가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지금 이제 몸속에다가 칩을 집어넣잖아요. 지금 16코드로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삼성전자가 다 들여왔어요.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놓게 되는 삼성전자가 공급을 합니다. 지금 다 또 그 놓아 있는 사람이 몇만 명 되죠, 지금. 그래서 그것을 몸속에 집어넣고 신분카드로, 출입카드로
모든 게 지금 사용하고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표가 이제 짐승 시대에는 받으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 때. 근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유전자를 변형시켜버려요. 지금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경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제가 살아있을 때 이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뗍니다. 그러면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받으면 안 되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이라도 그런 직장이라면 정말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진성표 받으면 이게 끝난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곧 우리 살아있을 때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당겼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고 추적을 하는데 핸드폰도 놔두고 막 거짓말하니까 그 다음에 통신법에 의해서 이거 막 함부로 조사 못 하잖아요. 근데 침만 심어버리면 함부로 어디로 다니는지, 뭐 재산이 얼마인지, 누구하고 잤는지, 어디로 왔다 갔다 했는지 다 뭐 한눈에 딱 때리버리면 다 나오죠. 대적이.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사상을 집어넣어버리고 쌓아놓은 기지를 sty거든요. 이게 다 실험에 끝났어요. 다 짐승들에게 다 끝났어요. 갑자기 경주마에게 그 무릎 있는 쪽에다가 칩을 넣고 단추를 딱 눌렀더니 갑자기 그냥 속도가 몇 프로 빨리게 달려가서 1등 나고 지금 그런 게 다 끝났어요. 실험. 진짜 끝났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이제 위험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인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인 7번째 심판, 대접 심판으로 나와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이런 부류로 안 돼야 되니까 우리는 관계없고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굉장한 사건 속으로 정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죠. 여러분들 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께서 재림 예수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아까 그렇다고 보시겠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웅장하게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겠죠. 각 세상 사람들이 텔레비로 중계를 하든 뭐든 뭐 그지의 사람들 다 보겠죠. 강림하시느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근데 살아남은 자들, 생명책 기록돼 남은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나왔잖아요. 어디에서 주를 영접한다고요? 공중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는 애곡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휴거를 보시고, 휴거는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잡아채버리는 거예요. 낚아채자는 뜻이에요. 낚아서 채버려서 하늘로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만드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정말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자는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애곡할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요. 우리 살아계실 때 오시긴 오셔야 되지만 오시는 그 당시에는 이미 심판으로 오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올려 버려요.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단들에게 이제 속으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들으셨으니까 한 번만 듣기만 해도 아이고 신천지 그것들 정말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네. 말도 안 맞네. 성경하고도 안 맞네. 다 맞아요. 자, 성경은 주 재림 시에 상을 주실 자들과 벌을 내실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의 재림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니까 놔두고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뭐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은 들었어요. 예수는 믿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함으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을 말해요. 그런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돼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보냈죠. 누구라고요? 불신자, 복음은 들었으나 말씀을 거역함으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한 자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 바로 뒷절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죠. 예수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그 당시에 믿고 있는 자들이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놀랍게. 우리가 공중에서 이제 받고, 그때 우리의 몸이 다 바꿔지겠죠. 어느 정도? 이제 다 치유되고, 치유한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으니까, 말라기서에 우리가 크게 회복되고, 눈도 뜨이고, 맹이도 뜨이고, 말도 다 하고, 그렇게 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24글자 중에.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시작도 내가 하고 끝도 내가 맺는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나는 알파 오메가다.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세 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그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보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어가모 보내기라 하시기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여기서 형제라는 용어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바로 따라온 말씀이 있었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야 내 형제라는 뜻이에요. 이 형제는 영원토록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다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그 형제,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주일날입니다. 새벽에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네 본 것을 다 두루마리에 써서, 그때는 성경이 이제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 써서 본 것을 7교회에게 보내라. 그런 명을 받죠. 자, 오늘 이제 핵심 마지막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기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읽고 보죠. 오늘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는 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앉아 계시고 천사가 있고 우리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7교회 다음에 살필 건데, 이제 큰 음성이 이렇게 들려서 성령에 감동돼서 밤모습에서 있는데, 큰 음성이 들려서 누구신 거에 이렇게 돌려봤더니 이 모습을 지금 본 거죠.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한 거니까 우리는 그 표현한 것대로 그냥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7금 촛대. 13절 첫 번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랬죠? 인자 같은 이는 지금 예수님 말했죠. 촛대 사이. 그러니까 7금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라는 뜻이잖아요. 7금 촛대 사이에 계신. 이 7금 촛대가 이 촛대같이 이렇게 이제 금촛대잖아요. 불이 지금 이제 타고 있는. 그래서 7개인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보면은 7 이렇게 등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셋 일곱 이렇게 거기에 그 화폐에 가장 중요한 모든 화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화폐에는
그게 가장 자기들이 국보니까 제 첫 번째 중요한 상징이니까 그 일곱 금촛대를 말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하나씩 해서 일곱 금촛대일 수도 있고 일곱 교회를 뜻하는. 그래서 보았는데 그 사이에 계시더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금촛대를 20절에는 뭘로 해석해놨어요? 일곱 교회니라고 아예 해석을 해놨잖아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럼 일곱 교회는 요한 생존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실제적인 교회 이름이에요. 일곱 교회는.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말하는데 그 상징이 있어요. 일곱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속할 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교회를 지칭해요. 완전한, 제가 일곱이라는 뜻은 완전한, 충만한, 모든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곱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일곱 개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한 영, 충만한 영, 모든 영. 그런 얘기듯이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충만한 교회, 완전한 모든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내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는 그런 교회, 나 올 때까지 그런 교회를 칭하는 거예요. 금촛대를 여러분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전에서 유래한다고 그랬어요. 성막 안에 금 등잔대가 있잖아요. 아까 일곱 개 이렇게 일곱 개로 가지가 되어 있는 거 그거. 그 불은 항상 켜놔야 돼요. 그 성소 안에. 그래서 그 금촛대는 등불과 기름으로 이게 불이 타는 거죠. 등불과 기름으로. 항상 그 기름은 갑자기 막 생각돼요. 감람유 뭐라고 그러죠 우리 보다 올리브유. 올리브유 있잖아요. 올리브유, 감람유. 그래서 올리브산을 감람산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데 등불. 그래서 이 등불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교회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게 이 신약교회예요. 성령이 세웠고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이 부흥시키고 성령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등불이 꺼진 교회죠. 그래서 어둠 속에 음욕교회로 나중에 타락해요. 음욕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못 받으세요 이런 메시지보다 성령 하나님, 예수, 천국, 지옥, 죄, 회개,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들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이런 말들이 나중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였다. 성령님이 좋아하신 교회였다. 그런데 성령님, 항상 성령의 임재, 성령이 없는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예수가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죄를 다루어야 되고 항상 그러니까 종말에 이런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영적 흑암 중에 버림받는 교회가 돼서 음욕교회로 표현이 돼요. 이제 음욕교회예요. 가늠한 교회다 이 말이죠. 세상과 짝하는 교회. 저 그리스도 편에 선 교회.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환난 날에 교회를 둘로 딱 구분을 해놔요. 하나는 음욕교회, 배도 세력을 형성해서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고, 또 하나는 촛대교회. 교회를 촛대로 금촛대. 순수한 믿음의 교회.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해입은 여자로 등장. 해입은 여자로 표현. 여자가 교회를 뜻하거든요. 해입은 여자. 해를 입은, 은혜를 입은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성령과 모든 것을 덧입은 그런 교회로 등장해서 종말 시기에 이기는 교회로 표현을 하죠. 이기는 교회. 자, 이제 요한이 바라본 주님의 영광을 얼른 살펴보십시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의 주님의 또 다른 이름. 그럼 인자 대신 예수님을 왜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모습으로 표현했을까요? 등장시켰을까요? 예수님 교회 머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렇게 신약에 표현됐잖아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살피시는 분으로서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죠. 13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는 왕권을 상징해요. 아주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초림할 때는 마구간의 강보에 탄생하셨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은, 지금 부활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지극히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뜻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하시고 완전한 의로우시고. 14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온 세상을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성경에 살피다 감찰하다, 이게 역대하 16장 9절에 누구를 감찰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잠언 15장 3절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었는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선인, 누가 선인이냐. 또 하나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충성된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살피고 계시고 살아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천군천사를 부리시고 다 보는 거 듣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해요. 집에서 혹시나 드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예요. 나 예배 봤어, 나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심판의 권세와 권능을 상징해요. 그래서 주석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밟아서 짓눌러 버릴 수 있는 단단한 금속을 말이죠. 그때 당시에 청동이 가장 단단한 금속이었습니다. 빛난 주석 같고, 청동이라는 뜻이죠, 주석이. 15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렁찬 어미의 찬 으렁찬 음성이죠. 16절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뜻하는 거죠. 말씀으로 심판하시죠. 입의 말씀이 심판의 검이 되어 인류를 심판하시죠. 그거는 말씀으로 저거 끝내, 그러면 그냥 이제 천군 천사가 가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주님이 직접 안 해도. 16절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주님의 영광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날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사람이 없죠. 그런 모습으로 다 오시는 거예요.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받는 중에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혼절해 버렸어요. 혼절해 버렸어.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 영광을 감추시고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죠. 그러나 우리가 장차 부활한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을 살 때 우리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함께 볼 것이고 함께 거닐 것이고 그 황금 보석집과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그렇게 거닐면서 할 것이고.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영어부 천국 얘기예요. 자, 주님은 죽은 자같이 된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시죠. 17절 하반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18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부활했고 이제는 영원히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사망과 음부의 주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보낼 자도 음부에 보낼 자도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 어느 게 다 달려있어요. 비록 심판받을 세상에는 사망과 음부의 주관자라서 엄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자비한 모습으로 보이신 우리를 위로하시겠죠. 그 환난을 다 참고 믿음을 견뎠으니까 하늘에서 만났을 때 이제 괜찮다, 잘했다, 그런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 19절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그 종말 계시를 기록할 것을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사건이겠죠. 이것들을 기록해서 7개에 보낸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그때 복이 있다. 그러나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안 오시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재림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초림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재림 신앙 가진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불러도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성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축도로 뼈들을 시작했고 재림을 선언했죠. 1장 7절에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오늘 이제 다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7별과 7금초대가 20절에 나오죠. 7별은 7별의 사자고 7금초대는 7교회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다면서 딱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어요. 7금초대의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에 있든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 사이에,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고 이건 건물일 뿐이고 그 사이에 항상 관심은 믿는 자에게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름으로 표현된 그 성령 항상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정말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한두 주 뛰고 보십시다. 찬양합니다. 490장 우리 시간이 갔으니까 1, 2, 3절 같이 보십시다. 주여 지난 밤 때문에